신기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밟은 머리통을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밟아서 으깨버리고 박살을 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운동 경기에서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기고 진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때,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니까 이기고 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가보니까요. 지금 어때요? 우리가 좀 지적이다. 뭔가 이렇게 좀 뭐 알았다. 시합을 하지 않아도 지식이 넘쳐난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공의와 정의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이 다 들어간 꼴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인생의 삶이 불법을 행함으로써 불법 꼴을 치르면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해서 또 세상의 이치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하시면서 이 악한 마귀 세상을 마귀를 이길 힘은 오직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 권력에 감정에 이런 거에 대해서 휩쓸려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죄를 막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삶이 변하지 않으면서 죄를 끌어안는 채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성령 충만을 이 강단에 서서는 내가 성령 충만을 외치고 그래서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고 가겠습니다라고 딱 하고 돌아서는 순간, 카드값이 나오는데 이를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를 어디 성령 충만은 어디 갔는지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주여 기도를 하면 주여 그도 살아오 그도 살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나가다가 원수를 만나니 주여 이것만은 아니네요. 저 인간은 아니네요. 내가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있으면 저 인간만은 내가 절대로 아니네요. 좀 봐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의 싸움은 결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우리에게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의 싸움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악한 영의 싸움은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어둠 속에 이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가 이겨야 될 존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한 영과의 수없는 싸움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서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 설교의 말씀을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딴 생각을 지금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조용히 앉아서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가, 이러고 싸우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늘 이 마귀가 나에게 속삭이는 것에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한다는 거. 우리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매스컴에서 요새 매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 거룩한, 진짜 거룩하지 않으나 세상 법정, 이제 그야말로 위험 있는 법정에 서서 법복을 입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그들을 볼 때,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되는 이 그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낮에는 지킬박사요, 밤에는 하인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이중성을 갖고 있는 저 인간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낫냐, 너는 좀 낫냐, 주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죠.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요. 그리고 거룩을 선포해요. 그리고 거룩의 말씀을 전해요. 나는 거룩한 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 팍 내려가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쟤는 왜 저래? 저는 왜 저런가? 아니 좀 저기 좀 하면 안 돼? 우리는 쉽게 그런 거잖아요. 그때 아까 내가 보니까 어쩌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 성도들은 또 어때요? 나가면서 바로 부딪혀 차 좀 빼라는 거야. 왜 차를 막고 있냐는 거야.
내 차를 여기다 아까 놨댔는데 네가 왜 여기다 가로막고 있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또 인상을 붉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버리시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하나도 안 맞는다. 아유, 이거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겠다. 아멘. 우리를 도와서 굳세게 하겠다. 야, 연약하면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 안 하시고, 내 사랑하는 내 종아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면서 너는 옛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때문에 오늘도 저는 여기에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답니다. 너희가 음란을 이기려 하지 말고, 음란이 오고 세상에 유혹이 온다면 어떻게 하냐?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피해서 주님 앞에 숨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셉이 잘하지 않았냐? 음란이 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 음란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내가 이겨보겠다고 싸우는 자들의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죄를 나를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세상은 이미 끝났구나, 마귀가 통치하는구나. 그러나 주님 말씀하셔요. 반전의 삶이 있다. 이 땅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정의와 공의 또한 빛 가운데 드러나는 이 반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환경도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너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이 일곱 족속이 문제다. 네 내면 안에, 또 너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일곱 족속이 너가 처리해야 될, 승리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기려 말고 피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남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얘기해요. 모세가요, 하늘 장막과 땅의 장막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오해도 낳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야곱은 또 어땠어요?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 독대할 때 밤새 주님과 씨름했어요. 천사와 장과 씨름을 하고, 야곱은 이랬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밤새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씨름처럼 우리도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요. 주여.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밤새 기도를 하거나 밤새 뭔가를 했다면 우리에게 뭔가 승리물이, 증거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변할 때가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내가 너에게 응답하기 전에 너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 것에, 세리의 유혹가에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는 것. 이 권력에 취하지 말고 이 악한 마귀의 세력에 너희가 취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귀의 관계를, 이 미소디아를 이길 수 있는 주님께서 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보니까요. 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죠?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0장에 보니까요. 우리의 창고난 물이 차오를 때까지 무릎에서, 또 천천적인 물이 올라오면 무릎으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까지 차올라서
이제는 그걸 천천적인 채니까 어때요? 우리가 헤엄쳐서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물이 차오르는 정말 물이 차오르는 창궐한 상태. 네. 그 상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마귀와 싸워가면서 끊임없이 마귀와 전쟁을 치러가면서 죽을 때까지라면 이 일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지를 쓸 수 없는 상태. 내가 아버지 이럴 것이에요. 저럴 것이에요. 나의 계산법을 다 빼낸 상태. 내 의지가 마음대로 소용없는 그런 상태로 주님은 그때까지 못 건너갈 큰 강을 건너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님께서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강하시니까요. 주님이 강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도 강합니다. 주여,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강하신 주가 내 안에 계시니 나도 강한 것입니다. 이 죽을 때까지 내가 반복적으로 치러야 될 이것이 싸움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것은 뭔지 알겠어요. 야, 이것을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 정세와 싸워야 되고 그렇지. 야, 이것에 뭐 어떤 거는 좀 그림은 그려지는데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것들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작은 족속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지인, 나름대로 아시는 지인 목사님 계세요. 그분께서는 참 유명한 예화를 만들어내셨어요. 무슨 예화냐? 목욕탕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어요. 목욕탕 사건. 목욕탕? 거기다가 여자 목욕탕 사건. 아셔서? 방귀 껴서 머리 잡고 싸우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 뭔가 들어보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목욕탕에 가서 면봉 2개, 3개를 매번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면봉을 2개, 3개 주머니에 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그게 왜 너에게 그렇게 필요하냐? 왜 그걸 갖고 오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면봉을 안 갖고 오셨겠죠.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 안에 울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인데요. 이게 종로에 이제 데이트를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의 형님네 이제 그 부부를 만나러 가는데 이제 첫 인사를 하러 가는 날이죠. 가는 날인데 지하도에서 종로에 가서 막 올라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눈 오는 날. 그냥 그 계단, 지하도 계단 중간쯤에서 쫙 미끄러져 바닥까지 쫙 미끄러졌어요. 쫙 미끄러졌는데 젊으니까 지금 미끄러졌으면 아마 기부상으로 누워있어요. 쫙 미끄러졌는데 이거는 뭐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창피한 게 문제야. 우선 사람 눈이 보니까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고 옷을 탁 입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이러고 이제 또 그 높은 통곡식 쫙 갔죠. 그럼 골목에 갔잖아. 골목으로 막 갔어. 이제 골목을 찾은 거야. 지금 하고 나 이거 진짜 어떡해. 걸을 수가 없네. 걸을 수가 없어. 나 너무 아파갖고 막 눈물이 찌꺼치고 나나. 약속 시간은 다 됐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옷을 보니 뭐 진흙탕 물이 다친지 주황색 코트. 그래갖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입고 어떻게 하겠어요. 입고 가야지. 추워 죽겠네. 입고 가서는 이제 제 꼴을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고 수도 없이 이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저도 목욕탕 사건을 얘기하다가 글로 갔네요. 저도 목욕탕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목욕탕에 갔는데 20대 때 하니까 글로 갔네. 20대 때 가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싹 나오는데 수건이 딱 눈에 띄잖아요. 그때 이제 목욕탕 수건 이제 놓을 때인데 뭐 수건이 딱 눈에 띄니까 제가 차를 닦아야 돼. 어디 가야 되는데 차가 이걸 좀 닦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뭘 닦을 게 없는 거예요. 수건을 딱 보는 순간 이걸로 닦아야 되겠다. 수건을 들고 나왔어. 들고 나왔어. 목욕탕 수건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 지금 남편이 딱 보더니 그게 뭐냐 그래서 목욕탕 수건이 야 여자들이 목욕탕에 아무것도 못 넣는 이유가 알겠다. 아니 그걸 왜 남의 걸 들고 나오냐. 그 순간에 저도 번쩍하면서 그거를 몇십 년을 울어먹더라고요. 무슨 자리만 되면 이 여인이 목욕탕에 수건 들고 나온 여인이고 아니 얼굴이 붉을 때가 많아요. 그냥 중간중간 그런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조용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아무 일 없었어요? 우리가요 우리 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로 기억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시면요 금방 넘어져요. 금방 자빠지더라고요.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기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니까 나는 나의 영혼을 책임져 준다는 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없는 그 순간은 나는 바로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남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얘기거리를 남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분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분께 무슨 기쁨을 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 않는 일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작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내가 마일리지가 좀 쌓여야 되겠다. 이것을 마일리지를 잔뜩 쌓아서 주 앞에 나간다면 큰 일을 한 것보다 주님 더 크게 보신다. 소자에게 한 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내 작은 일은 주님께 기억되지 않을까. 우리는 작은 일을 무심코 넘어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도 충실한 나의 모습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둑질은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죽이는 수준이 아니라 멸망해서 지옥불까지 끌고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작은 일들이 도둑질하고 이 작았던 일들이 남의 마음도 도둑질할 뿐만이 아니라 내 작은 행동도 도둑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나는 속아서 계속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내게 온 것은 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주님과 이 도둑질을 시키는 이 마귀 새끼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완전히 레벨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는 겁니까? 완전히 수준이 다른 이 레벨이 다른 이 상태에서 나는 뒤로 가고 레벨이 높으신 예수를 앞세워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에게 죄도 깨닫게 되고 죄도 씻게 되고 찬송의 의미가 찬송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주님은 이럴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포도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이 양분을 빨아먹는 게 0.1m 떨어지면 그냥 바로 말라 비틀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양분을 뿌려먹을 수는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는 당연히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누가복음에 보니까 15장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땅에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지금부터 아들이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것. 아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이 둘째 아들처럼 난 재산을 다 탕진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을 주님은 깨우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돌아봐라.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재산을 얼마나 많은 탕진을 하고 살아왔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탕진해버렸더라고요. 주여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 주님한테 고백되었을 때 주님이 이래요. 그래 됐다. 너 이제 네 소속을 알았으면 됐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얘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냐. 나의 종이 아니냐.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또 끈끈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고바 했던 이 이사야서 말씀 4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41장 말씀처럼 이 야곱 지렁이 같은 나 존재 이 자신 이 지렁이 같은 나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속자로 오셨다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의 우리의 백성이라고 칭해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 세상 나가 네가 죄졌다고 네가 부족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주님만 앞세워 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세상에는 말로 끝장나는 정말 끝을 볼 수 있는 승리의 끝을 볼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이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정말 내가 방향을 바로 잡고 갈 수 있느냐. 예수께서 살짝 이런 있잖아요. 동쪽에서 이 아리바로 흘러가는 이 물줄기 옆에는 뭐예요? 다 고기가 창호라고요. 그죠? 고기를 잡는 자들도 수족을 자리를 세우고 또 어디요? 물고기가 수가 많고 물건을 잡는 자들도 풍족하게 농사질 자들도 많고 이 모든 것이 열매가 풍성한 모든 것이 잎사귀가 풍성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성수에서 나오는 물들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아리바로 흘러가는 물들에서 차고라는 물까지 성령 충만한 이 천천적의 물까지 차고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중에 짐벌과 갯벌을 만나면 어때요? 거기는 소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리바로 흘러가는 성수의 물을 차고 올라가서 창고난 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짐벌과 갯벌처럼 소금 땅이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잘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소금 땅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정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주님은 이 소금 땅에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면 되는 이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 땅에 둘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훈련을 통해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면서 야 너는 이쪽으로 와야 돼. 너는 내가 이 아리바로 흘러가는 물속에 너를 풍요롭게 할 거야. 주님이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나에게도 꿈 같은 시간이 올 것이다. 아멘. 언젠가 우리 교회에도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반드시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는 이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명수기에도 반드시 일어날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주님을 앞세워 갈 때 짐벌과 갯벌의 그
자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짐벌과 갯벌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시면 그것이 그 땅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숙제 속에 숙제, 문제, 난제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하시는 이 강력한 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하려고 하면 망친다는 거예요. 네가 뭐를 작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앞서 예수 이름 불러라. 예수 이름 내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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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수를 부르는 것을 시도 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작은 죄를 앉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 부르는 걸 한시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마귀도 한시도 안 쉰대잖아요. 마귀도 24시간 풀가동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예수 이름 부르는 거 나도 풀가동. 그러면 잘 때는 어떻게 해? 내 손을 하고 내려놔? 잘 때도 마귀를 밟아 이러고 자요. 여러분 다 잘 때 한번 그렇게 잡으셨어요? 밟아 이러고 잡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이불을 찾네. 여러분 밤새 이불 왜 찾으신 줄 알아요? 마귀랑 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시도 안 세고 우리를 중보하시듯이 우리도 그냥 자는 사이에도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서 밟아버릴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승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물에 빠진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빠진 줄도 몰라. 빠진 줄 몰라고 이 감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 이게 발발을 좀 해보고 평소에 반복적으로 작은 죄를 앉으려고 좀 해보고 뭔가를 좀 해보면 감각이 좀 살아났는데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물에 빠져도 이 타이밍을 못 맞추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아멘. 이러니까 어떻게 해? 죽어. 그러니까 지나는 사람이 저 사람 수영하는구나. 아 죽은 게 아니라 물에 빠지니까 수영하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갔을 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는 이게 안 맞아. 이걸 못 맞춰. 요셉은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췄어요. 웅덩이에 맞았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루 종일 소리 질렀겠냐고. 지나갈 사이 그 타이밍을 탁 살려주세요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절묘한 타이밍,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예수를 외칠 때 외칠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는 잘 잡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걸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 의지고 또 입으로 신앙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외칠 때 주님께서 역사에 누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신 길에 나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은 이거 험난한 길이에요.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가보시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괜찮으세요? 아직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아직은 버틸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버틸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은 버틸만 하니까 좀 주님께서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참 만만치 않은 거더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 우리가 예수님 다 해놓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냥 감 떨어지고 감기 팍 버리고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사니까. 그죠?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문제 난제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천천적에 물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천천적에 문제가 산재한데 내가 뭔 일을 했어요? 내 앞날을 뭘 모르겠냐고요. 앞을 봐도 깜깜, 뒤를 봐도 깜깜, 옆을 봐도 깜깜, 옆 사람 봐도 만만치 않아. 아유 뭐를 해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우리는 부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를 외칠 수 있는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에너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 에너지를 주신 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열심히 고민해. 그냥 산책하는
문제를 놓고 주여 이를 어찌하고 추우니까 나는 주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헷갈립니다.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고 그냥 헷갈려. 그러니까 마귀새끼가 또 오래요. 네가 헷갈리냐? 그래. 나도 너가 그 헷갈리는 거 알고 내가 좀 이따 다시 들어갈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나왔다가 얘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 왜 얘가 헷갈려 하니까? 내가 나를 자기를 찾는 줄 알고. 그 주님은 어떻게 해? 얘가 나를 못 찾고 헷갈려 하니까 나도 너를 헷갈려서 너를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라고 주님도 헷갈려 하시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잘 찾아야 되겠습니까? 주소지를 잘 찾아서 이 타이밍도 잘 맞춰서 우리가 그 사단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밟아 수준으로 가야 돼요. 아멘. 밟아. 아멘. 여러분이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시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옆에 있는 부인이 아니라 나 부인하는 거. 정말 너무 어려워. 옆 사람 부인이 아니라니까. 왜 어떤 사람이 부인하니까 옆 사람 부인을 째려보더라고. 그거 아니라니까. 성경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맨날 헷갈려. 그러니까 밟아가 안 되는 거야. 날마다 우리가 이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짓말이 없고 흥미 없는 양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바울과 베드로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들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영성은 우리의 뭐 백배천배 그죠? 영성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 깊은 영성을 가졌으면 이미 하늘 세계를 도달하고도 남아서 그냥 뭐 그죠? 연계를 휘청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삶이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어때 고지로 오르면 오를수록 삶이 더 난무하냐고 너무 어렵고 그죠? 낭복 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있겠냐고요. 그들이 그 위대한 삶을 살았기에 그 위대한 삶을 본받아라고 하시는데 주여 나 그거는 아니고 저것만 뭐 골라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 아멘. 그래야만 내가 그 길을 지도하신다. 아멘. 인도하신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게 딱 붙어 있어. 너 나에게 떠나가면 안 돼. 너 내게서 숨을 쉬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뭘 잘해서 오려고 하지 말고 뭘 좀 내세우고 있어서 주 앞에 주여 내가 이거 한 건 했습니다. 주여 좀 봐주시죠. 이거 말고 그냥 찢겨졌으면 찢겨졌어. 상처났어 상처. 좀 어디 멍들었냐? 어디 좀 뒤었니? 그러면 그대로 와. 눈물 나니? 그냥 와서 울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모자란 대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이거 아니겠냐? 그냥 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오늘 와서 그냥 나에게만 다 나만 찾고 붙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주님 이 얘기하시는데 헷갈려요. 태풍이 불었대요. 바람이 확 부는데 태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이 큰 나무가 쓰러졌대요. 큰 나무가 다 쓰러졌고 근데 이 조그만한 이만 진짜 요만한 나무 그냥 이렇게 안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느티나무 같은 게 쓰러졌는데 얘 나무를 탁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여기 탁 거쳤네. 근데 큰 나무가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도대체 뭔 일이야. 야 근데 너는 내가 쓰러졌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냐? 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작은 나무가 이렇게 나는 너가 잘났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켜 올라갈 때 나는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거든.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 박아야 될지 이 하늘로 지켜 올라가는 것을 신경 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은 밑으로 쫙 내려서 바빠도 힘겨워도 어려워도 상황이 복잡해도 주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리의 고백이었다.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온갖 죄를 다 졌고 남들의 원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했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자신을 안다는 거. 그러나 바리새인은 몰랐어요.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내세울 것이 많았고 드러내고 보여줄 것 많았는데 자신은 정작 몰랐던 거예요. 아멘. 자신 신분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소중한 일인지,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될지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리를 칭찬하시죠. 세리를 칭찬했다는 것은 세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수많은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아는 죄에 대해서, 깨닫는 죄에 대해서 정말 반복적으로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그냥 또 질 수 있죠. 얼마든지 져요. 우리는 어떻게 안 지겠어. 그러나 안 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주님은 이걸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쁜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아무 염려 마라. 이제 내가 너의 명함을 내 손에 쥐었으니 너의 명함을 너의 쓸 것대로 내가 기록해 놓고 기록된 대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아버지의 콧대는 엄청나십니다. 아버지의 이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이 프라이버시가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뭘 거기다 대고 내가 더 콧대가 더 높아 이러면 그냥 마당쳐 콧뼈 부러지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콧대 무너져서 문드러져서 코 없습니다. 이렇게 부셔져요. 주님이 그래, 내 이름 위해서 너를 책임져 주는 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너의 의의 옷을 입혀서 너가 의롭다 되는 것이라는 걸 네가 안다.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듯이, 아멘.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면 다시는 들어오지 말게 해야 될 이 마귀 새끼, 나의 수많은 유혹과 세리장의 유혹과 이 바리새인적인 나의 이 모든 나의 콧대를 주 앞에 산산히 쳐서 마귀 새끼를 밟으시지, 나 자신을 놓고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밟고 또 밟아, 밟아 밤새 밟아. 할렐루야. 눈 뜨고 나면 주여 했습니다. 잘 때는 주여, 자고 일어나면 주여, 밤새 제가 저를 밟았습니다. 오늘도 주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